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을 계속 고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예수님의 손을 만지셨으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지금 놀라운 기적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열병으로 말미암아 당시에는 병들을 잘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병이든지 걸리면 앓다가 죽거나 이런 위험이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 사역하신 것입니다. 저물매 어두워졌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17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해설입니다. 이 해설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것,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연약한 자들을 늘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불쌍히 보시고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그 짧은 3년 동안의 기간에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을 꾸준히 감당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자기를 애워쌌다. 결국 예수님 주변에 항상 주로 병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구경꾼들도 많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 이거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 하니까 거기도 따라가겠다. 지금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는 지금 결단을 보인 것인데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말씀도 잘 전하시고 병도 잘 고치시고 그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것을 하고 싶다. 의사 표현을 했는데 20절에 예수님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사역에 고난이 있고 힘든 가운데 일하시는 것 결국 화려한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따르겠느냐 이런 것을 암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아버지의 지금 장례를 얘기하는데 이걸 신학자들은 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러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는 아버지를 좀 책임지겠다든지 이런 식의 두 가지. 지금 돌아가셨든지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든지 이 둘을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친에 대한 장례이기 때문에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22절에 예수님 말씀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결국 그 장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러한 것들도 때로는 건너뛰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를 따를 수가 있겠느냐. 가정에 관한 것, 내 개인적인 중요한 것 다 내려놓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느냐 이러한 결단을 오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따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치유와 축귀의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인데 이사야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또한 병을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불쌍히 여기는 기적의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결국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두 사람의 말에 각각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두 사람이라고 하면 20절에 보면 한 서기관, 그 다음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서기관에 대해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수 있다. 너도 예수님 따르다가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을 힘들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고 22절에 보면은 때로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조차도 주님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결단이 요구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이런 각오가 필요한데 괜찮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따르려 하는 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제안을 하십니까? 오늘 3번 문제는 이제 19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흔히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화려한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잘 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어디 가나 인기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살펴보다 보면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나 큰 영광을 보실까,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얼마나 좋은 일들만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래도 따르겠느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는 날은 확실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고 너무 감격도 있고 응답도 있고 좋은 게 참 많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직분 맡아서 좋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힘들 때도 주님을 따르겠느냐? 힘들 때를 생각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따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관두겠다, 그럴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전제하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힘든 일은 하나도 없겠지 이를 기대를 하지만 힘든 일은 더 많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항상 불신앙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를 마크하는, 마치 축구나 농구에서 누구를 전담 마크하는 상대편 선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를 전담 마크하여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 잡고 직분 감당하려고 하는데 누가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지치게 합니다. 관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순조롭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두게 됩니다. 관둬야겠다. 예수님 말씀은 처음부터 그런 일은 있다는 걸 전제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야 됩니다. 너무 순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만 받겠지 순종할수록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말아야지, 관둬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야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 연수가 더할수록 온실 속의 화초와 같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일 관둬야 됩니다. 아예 사표를 쓰고 다녀야 되죠. 그러나 오늘 저희가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지만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피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주님을 따르면 다 실족한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아침마다 요구하십니다. 너 이렇게 힘들어도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보이는 기적에 앞서 제자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오늘 14절부터 지금 17절, 18절, 사실은 18절도 무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까지를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고 섬기는 맛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날 제자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오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도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는 매우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 주님, 제가 최근에 교회 일하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있으면 오늘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지친다. 그러면 이 지치게 하는 것은 사탄이 나를 역사하는 것이다. 결국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 이것저것 좀 불편하지만 주를 위해 더 잘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 안기면 이런 고난이 하나도 없을 텐데 그때까지는 다 참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상처받았다, 힘들다, 지친다,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그럴 것인데 그럼 매일 관둬야 되느냐? 관두지 않고 주님의 고난 저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힘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로 옮긴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이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어디 가나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대적이 있고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은 등장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모든 신앙생활에 어디 가나 인생의 평생 나에게 시험거리가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 그래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살겠다.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은 어디 가나 있단다.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거 감수하고 따라야 한다.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오늘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평생 믿음을 지키는 것, 평생 직분 감당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오늘도 그 어려움을 딛고서 천국에서 주의 품에 안겨서 전혀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험거리가 없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이 모든 척박한 땅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도 하시고 때로는 가족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격해 보이고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직분 감당하다가 실족하고 교회 나가다가 안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더 좋은 교회가 있겠지, 더 유토피아와 같은 공동체가 있겠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이러한 시험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도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래도 장로하겠느냐, 그래도 순장하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여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며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린 너무 깔끔하고 너무 고상하고 조금도 힘든 거 하기 싫어하는 너무도 부잣집 하나님 아버지 허영에 빠진 저희들의 모든 안일하고 나태하고 느슨한 신앙의 태도 안일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위해서 우리도 고난받으며 주님 제가 주님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참 힘든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고 참 힘든데 그래도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하루하루 이렇게 일하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 수고하고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실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때론 피 흘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주여 끝까지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주의 품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될 그 영광을 꿈꾸면서 이 땅의 신앙생활 더 튼튼한 각오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남은 한평생 어떤 일들을 겪을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영광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담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날 교회 청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청소하면서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을 채워주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주의를 앞두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 못 나왔던 분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감격스럽게 포로지에서 돌아온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동안의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와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다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감격스러운 주일 될 수 있도록 6월 5일 주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